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쉽게 공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산 밑에 커다란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소리를 지르며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격려를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며 몸을 상하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부탁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구했으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에 같은 내용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랬지만 누가복음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곳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패역이란 삐뚤어진 것을 말합니다. 마땅히 자신이 가져야 될 도리와 어떤 순리를 지키지 않고 그것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의 모습이 변형되셨지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옷이 희게 되었는데 아무리 누가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옷이 희어졌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산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사역하신 그곳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마디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귀신에 붙들렸습니다.
불과 물에 몸이 던져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지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님 말씀하시기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했는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삶이 이렇게 망가지고 파괴되고 깨트려졌습니다. 이 아이의 모습은 단순히 한 아이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모든 사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귀신이 이 아이를 지배합니다. 육체와 정신을 지배하고 있지요. 귀신에 붙들리면 자기를 자신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귀신은 우리 인간의 두려움을 지배하죠. 사람들이 지성과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에는 일어나는 자연현상 모든 것들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경외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그들이 섬기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이제 깨어나면서 자연 이치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의 그 원인들을, 현상들을 그들이 이제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통제할 수 없어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모르니까 두려움이 오는데, 알고 설명할 수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인간은 자연현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자 대신에 사단이 전략을 바꾸죠. 뭘?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미지에 대한, 자신의 욕망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공간을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웁니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과 그런 어떤 것들로 채워서,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략을 바꿔서 어떻게 한다고요? 인간의 마음에 있는 욕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의 욕심과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지는 삶으로 채워 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지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이 아이가 귀신에 붙들려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통제 없는 것처럼 자기 욕망의 지배가 되어서 사탄의 종이 되고 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시대만을 동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세대, 그 세대를 향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가 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거두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양심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그 은총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결코 아들을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이 양심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귀신에 붙들리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쓰러지면서 그 부모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목숨을 뺏어가려고 귀신이 그를 불에 던지기도 하고 물에 던지기도 하고 위험에 빠뜨린 거죠. 그가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갈 때마다 그 부모가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불에 들어가면 같이 불에 들어가서 던져내고, 물에 들어가면 같이 물에 들어가서 끄집어내고,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어요. 그 아이를 정말로 사랑했죠. 근데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간절함은 있었지만 그 아이에게 평안함을 줄 수 없었어요. 그를 구원할 수도 없었고, 귀신을 내어줄 수도 없었고, 그를 온전하게 만들 수도 없었던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는 거야.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마음이 애타면 애탈수록,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안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아버지처럼 어쩔 줄 모르는,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은 간절함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아들을 사랑하지만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그가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온전히 유지하고 지킬 수 없는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크고 온전하고 한없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폐역하고 악한 그 세대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증거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이 세대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그 공율이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가일 예수님에게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내어 쫓아갔으니까 그들이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왔더니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서로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서기관과 모여진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면서 서로 변론하고 있는 거죠. 왜 이 귀신을 못 쫓아냈을까? 분석하고 판단하고 서로 이제 거기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질문했을 제자들은 나름대로 변명도 하고 뭐 이러면서 자기들의 주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오고 가는 많은 말들 중에는 옳은 말도 있었을 거예요. 그 말들 중에는 그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이 가고 그럴만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변론하고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그 말들에는 능력이 없었고 생명이 없었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리고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 변론이 있지만 폐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들이 수많은 원인을 분석해내고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 하지요. 도덕과 철학과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고 인생이 무엇이 정의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바르게 사는 삶이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철학과 교훈과 사상과 종교들을 가지고 내어놓았지요. 일리가 있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힘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어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그 능력과 권세가 없어요. 그 권세와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만 있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변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변론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 있을 거예요. 누가? 그 아이의 아버지는 변론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면 변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 아버지는 변론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나와서 주님께 매달립니다. 사랑하기에 변론하지 않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때로는 말이 필요 없어요. 100마디 말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냥 같이 함께 있어 주는 거죠. 그 마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이런 비슷한 심정을 가지고 말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출애굽해서 광야로 이끌어서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가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얼마나 능력을 많이 보이셨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모세를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모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말하죠. 내가 어느 때까지 이들을 참아야 될까요? 부모가 그렇게 자식에게 말을 하죠.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겠냐? 내가 어느 때까지 내가 얼마나 더 해줘야 되고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느냐? 근데 부모가 어느 때까지 참아요?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요. 얼마나 더 해주느냐? 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해주는 거죠.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주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있고 얼마나 우리를 참으셔야 할까요?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참으셔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과 장소는 없어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참지 않아도 되는 순간은 오지 않아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참고 계세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견디고 계세요. 예수님께 혼인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나면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을 때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누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뒤어지는 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뭐 합니까? 길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논쟁하는 거예요. 쟁론하는 거예요. 다툼이 있어놨어요. 그 다툼의 주제가 뭐였어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러면 서로 자기들끼리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커서 성장하고 자라서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함께하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참지 않고 내가 훌륭해서 내가 일들을 잘 해나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날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다 됐으니 이제 하산하라. 믿음에는 하산이 없어요. 믿음은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 내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스님이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인 거지요. 분명히 주님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열정과 능력과 힘과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하고 무지한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나의 간절함, 나의 열정, 나의 열심, 나의 소망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 주님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뭐냐? 믿음이 없는 세대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 이 믿음이 없는 세대 마치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을 책망하고 꾸중하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들리는데 여기에서 만나는 믿음이 없는 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변론하고 있는 서기관들, 거기 한마디 더하고 있는 무리들, 그리고 귀신 들리는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그 모두들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 아버지가 간절함은 있었지만,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지만 그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뭐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게 그 아비의 솔직한 고백이고 믿음이 없는 세대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나 몰라요. 주님 뭐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주님이 하실 수 있으면 주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할 수 있다. 잘 왔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분명히 주님이 하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라는 자기 자신을 얘기할까요?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는 나에게는 나의 믿음이 이게 아니라 믿는 자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믿는 자. 주님은 믿는 자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여기까지만 하면 100%겠죠.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이 한계가 있고 연약한데 주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 아비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그가 구했을 때 주님이 이 아비의 연약하고 한계 많은 믿음을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셨어요.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아비의 고백을 믿음으로 받으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니까 너희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고 격려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소망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이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나 믿음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제사 끝날까지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제사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인 거죠. 제자들이 왔어요.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전에는 했는데 왜 못했을까요? 조용히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쫓아내셨잖아요. 근데 누가 기도했어요? 거기서 누가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명하셨어요.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누가 기도했어요? 아이의 아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짧은 한마디의 기도가 그게 기도가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믿음 없다고 고백하는 연약한 아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답이 있다면 기도인 거죠. 기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있어요.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야. 뭐가? 내 믿음이 없고 내 연약한데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것, 믿음을 우리가 받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믿음이 없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배역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믿음이 충만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크게 외치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강한 믿음이 아닌 것이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 한계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바라보시고서 그래 너는 안 됐다. 너는 끝이다. 믿음이 그거 가지고 그거밖에 없는데 뭐 하겠냐. 그 믿음 가지고 무슨 일 하겠냐라고 주님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언제까지 널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믿음까지 가지지 못했느냐. 참지 않고 그냥 주님께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 나의 믿음이 없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주 앞에 나가는 거죠.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 연약한 아비의 믿음을 믿음으로 받으셨고 그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외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고 연약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여전히 패역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 그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제자가 들었던 꾸중을 들어야 될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현주소일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되겠냐. 주님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의 믿음과 나의 연약함,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마음, 이 심정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그게 성도의 삶의 모습일 거예요. 나의 간절함, 나의 열심, 나의 어떤 그 소망, 그것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능침이 오탐이 없는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시고 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아멘. 이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이거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마귀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세대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